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종말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때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엔타임. 끝은 영어로 엔드타임이죠. 끝타임. 헬라어로 파루시아든지 엔타임이든지 간에 우리말로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아는 데 대한 광풍이 한국교회를 1992년도에 휩쓸었습니다. 92년도 기억납니까? 텔레비에 다 흰옷 입고서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애들은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92년도 10월 달에 27일인가요? 그날 온다고 철석까지 믿는 분들이 거기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 정말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서 카메라 들이대고 앉아있고, 교회는 이단이다 하고 그 따라간 사람도 따라가서 그러고. 이장림 목사님이라는 분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원어 성경에 능통한 분이세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능통하신 분이 앞장서서 그러고 예언하는 애들이 막 붙어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날짜 그날에 올 거라 하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그래가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불발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우사가 됐어요. 여러분, 때를 아는 거하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선선할 때가 되면 뭘 심을까, 뭘 거둘까, 감자를 캘 때가 됐나, 고구마를 캘 때가 됐나, 나락수확은 언제 할까, 시기를 봅니다. 그 시기를 보고서는 그 시기에 맞게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낫을 들 건 대고 깨틀 건 깨틀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92년도에 시기를 연구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시기를 알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이 심각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신앙 이제 얘기를 좀 어제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봅시다.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저 올라가서 산 위에 말봉대 정상에 올라가도 산이 참 멋있습니다. 장기 저 너머까지 산들이 중적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 멋있어요. 비 오는 날 올라가면 운무가 깨가지고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쫙 걸쳐 있는데 산봉우리가 겹쳐가지고 막 보이는데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금방 가까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재림을 한선에서 봅니다.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초림이고 멀리 있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데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말하는데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가 막 뒤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원합니까? 재림 예수님처럼 오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도 심판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냐면 농사를 지으면 80%가 세금이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농사를 지으면 80%가 세금이에요. 그러면 20%는 자기가 먹냐? 20%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 중에 반을 떼서 종자를 남겼습니다. 그럼 얼마를 먹습니까? 10%.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10%입니다. 밀농사든지 뭐든지 지으면 로마에 뜯겨 나가는 게 그만큼이었고, 그다가 세리들이 뜯어가는 거, 뜯어가는 거 떼고 나면 80%가 찢겼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그들의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워서 적어도 밥 먹고 살게 해주겠지. 예수님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마 농한기가 되겠죠. 좀 한가지인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쫓아와서 막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3일을 굶었습니다. 굶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계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와, 대단한 일이잖아요. 80%가 세금으로 뜯기고 10%는 종잣값으로 그냥 남겨놔야 되고 10% 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 합니까?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때에 주님이 먹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한 양식은 뭡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천국까지 우리를 끌어주는 생명의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지. 너희들 밥 먹었다고 날 왕을 삼으려고 하나? 내 살을 먹고 내 살띠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무슨 소리야 너? 식인종되란 말이가 하면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존경하고 기적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민생고 해결해서 왕 되려고 하면 왕 되십시오. 왕 좋아. 너는 1군장, 2군장, 여기장, 좌의장 다 세우고 나라 우리 밥 먹는 문제는 주여 만나를 줘. 두두두두. 매출하기를 줘. 두두두두. 이래줄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밥 먹어준다는 얘기 안 하고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도 가리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 이럽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말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양식은 저한테 있지 않거든요. 예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림 예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예수를 무슨 근거로 기다렸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본 거예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민생고 해결해주고, 복지 혜택 받게 해주고, 돈 따박따박 나오게 해주고, 메시아지 뭐.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본다면 예수님도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재림을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하십니다. 왜 겹쳐서 말하느냐? 한 따라봐. 준비가 똑같으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막는 방법도 똑같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개념은 쉬워요. 한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껍데기는 버려버려야 돼요. 본질을 회복. 우리 너무 포장지에 속고 살아요. 옷장 입고 폼재고 하면 다 속아요. 돈 몇 푼에 속아요. 예? 이리저리 지떡기 가지고 막 속고 살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남들은 어떻든지 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든지 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일 죽을 텐데 미워하는 사람 달고서 살 건 뭐 있습니까? 내일 죽을 텐데 지난날에 그 쾌락적인 죄악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서 그래 살 건 뭐 있습니까?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누어 살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뭐 고고하게 신학교 가서 배워야 본질을 압니까? 아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안 사라지죠. 미운 건 미운데 뭐 사람이잖아요. 미운 사람이 다 그냥 모두가 사랑이에 됩니까? 예? 여러분은 됩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미운 거 극복해 보려고. 그래야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이 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그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죽으면 천당 보내주셔서 위대한 상을 주시는 거죠. 그게 재림 때도 동일해요. 돈 수억 들고서 천당을 갈 수 있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뭘로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니 뭐하고 살았느냐? 너 정말 회개했느냐? 너 정말 천국에 들어올 만큼 정결하냐? 그 질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합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 살면서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일찍 풀면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일찍 풀면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요. 그 일찍 안 풀면 지만 고생이죠. 지만 고생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이래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래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얽힌 거든지 누구하고 얽힌 거든지 땅에서 잘 푸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통곡의 병이 얘기했고요. 우리도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마다 또 인생의 어떤 계기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거 생각하고 남들 그래서 그렇지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나 지금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하고서 현재의 고난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서면 주님이 파루시아 종말의 때에 부으시는 신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신부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 지금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부 영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재림의 때를 앞두고 온 세계적인 고난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1층에 여기 에어컨 올 때 김희한 이사님이 에어컨을 여기다 넣자 연태 드신 분들이 더운데 땀 뻘뻘 흘면서 식사하는 게 보시기에 그거 하니까 흥금해서 에어컨 넣자 이랬습니다. 돌아가신 신장로님은 그 에어컨 2층 그 강대상 거기다 놓자 이랬습니다. 기왕에 업무라는 거.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다들 추워가지고 에어컨 틀면 추워하니 1층에는 많이 덥지도 않으니까 선풍기만으로 버틸만 하니 여기다 놓자 2층에다 놓자. 2층은 그 당시 2층에 있는 에어컨이 힘이 약했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강대성까지 오면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세게 계속 들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추워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되게 덥습니다. 또 강대성은 조금 더 위쪽이잖아요. 높은 데 있을수록 더 덥습니다. 저는 덥습니다. 그래서 신장로님은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2층 강대상 그쪽에 놓으면은 뒤쪽에 에어컨 좀 덜 틀어도 되고 앞에 있는 사람 저분도 추위를 많이 탔는가 보죠. 더위를 많이 타는 목사님 여름에도 가운까지 입고 막 와이셔츠 입고 이래 하면 설교하면 좋은데 괜히 폼 잰다고 하면 가운 입고 겹쳐 입고 덮쳐 입고 이래 가니까 더우니까 그거 강대상에 놓자 그래 얘기했습니다. 둘 다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그것 때문에 두 분이 또 투닥투닥 하셨습니다만은 자 근데 그 에어컨 그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에어컨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위험한지요. 우리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더워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애들은 더위를 많이 타니까 틀어놓으면 좋아했고 그리고는 어른들도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버틴. 그래서 더 더워지고 그 하니까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 그거는 주방에 들어가고 여기 왔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몸으로 실감합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기후변화는 농작물 수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근을 야기합니다. 그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얽히니까 전쟁이 납니다. 뺏으려고. 우리 못 먹고 살기 힘드니까 뺏어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기후변화의 문제와 전쟁의 문제가 동시에 발발합니다. 전 세계 세계 전쟁이 나면 세 군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유럽 끝머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중동, 이스라엘 석유 때문에 전쟁에 쳐들어가고 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고 중동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한국이 위험합니다. 한국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다가 미군들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도 이 세 군데입니다. 어느 나라에 미국 군대가 앉아 있습니까? 한국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키려고요? 아니요.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라 막 급해도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떠납니다. 유럽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이 엔드타임, 종말의 때 일어날 이야기들이고 그 전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전 상태입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양분돼서 맨날 데모하고 군대 안 가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불안감 가운데 남북 간에 전쟁이 날 것이냐 생각했는데 남북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북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하고가 러시아하고가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면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때에 종말의 때를 아는 것과 종말 신앙의 핵심은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 시기를 아는 것, 연구 많이 하는 분 계십니다. 빨간 달이 뜨면 온다. 뭐가 그거 연구하고 이스라엘 절기 연구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아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말 신앙으로 살아간다.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사과나무 말 심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 준비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 합니다. 내 죽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분의 며느리 따님 얘기입니다. 따님이 강원도에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차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차압이 들어오는데 빚을 막 지니까 빚쟁이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근무지까지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자분이 공무원 그 시청에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시청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우사를 주고 부끄러워서 공무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퇴직금 같은 걸 정리를 하고 그냥 딱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알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이런가? 내 인생에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더 아파져서 암이 온 겁니다.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데 사촌 동생이 전도를 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암투병이 하나 갑니다. 4, 5개월 암투병 하다가 아이들 둘이 앞두고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천국 다 보고 왔습니다. 천국 다 보고 와서 아이들 둘이 보고서 얘들아 엄마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살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그 전에 술술 틀고 사는 게 낫습니까? 아이들 둘이 어릴 때 손 꼭 붙잡고 엄마 천국 간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는 훌쩍 돌아가시고 그 놈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분에게는 이제 손주가 되죠. 외손주.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손주. 그냥 자손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종말 신앙을 가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걸 너무 늦게 가지니까 천당을 다 보고 본인 가는 건 좋은데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엄마로서의 구실해야 될 거, 그 남편 사업 망하고 그 다음 뭐 술에 찌들어서 산다 그러는데 그래 살아가는 남편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자기도 그 남편 기도하면서 여보 용기를 주고 우리 아직 젊잖아. 뭘 해도 먹고 살지. 용기를 주고 어디 가서 뭐 노포 그냥 짜장면집을 열든지 국수집을 열든지 어머님 때 짜장면 했으니까 짜장면집 열어서 짜장면집 하면 되지 뭐. 그래가 밥 먹고 살다 보면 길 나겠지. 용기를 주고 그런 계기에 신앙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믿음의 가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그 텀을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현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쓸 것인가. 상처는 상처예요. 예? 우사당한 거고 사람 따라서 별별 일 당하는 성폭행 당했다 싶다. 성폭행 당하고 두들겨 맞은 거고. 근데 그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종말신앙이라고. 무슨 신앙이요? 종말신앙. 종말신앙 앞에 다 써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저 사람이 그랬는데 나는 속으로 이놈을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얘기 다 했는데 마음으로 그런 마음 다 품었는데 주님 이거 죽는다 생각하는데 뭐 미운 것도 뭐 고운 것도 다 이제 그치고 이제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써야 될 텐데 그럴 때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뭐 해진다고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설 때 우리는 정말 론적 신앙, 내일 주님이 올 때 그때 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 세워져서 천당 갈 준비되면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당연히 가지요. 그리고 그것 붙들고 다시 용기를 준 은혜 붙들고서 오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신앙이 너무 강하니까 핍박을 받는데 가시밭에 백합화돼서 가시로 안 찌르고 예수 향기에 나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 밥 먹여 살려요. 아니 내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어갈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리면 지도 아프지. 아픈데 정말 신앙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때에도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억울한 일 당하는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타내더라고. 나는 그래 뭐하고 있고 그게 늘 자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종말의 신앙의 핵심은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 예측해 보십시오. 언제쯤 올지. 예측하는 것, 그 예측이 됐다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신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죄악에 떨어져가는 사람들 중에 요한일서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져내서 구원하라. 어떤 사람은 건지지 마라.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 건져서 중보하며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세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종말 신앙. 오늘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배신을 당해도 용서하고 가시에 찔려도 예수 형제 나타내는가, 우리 안에 그런 모습 너무 없는 거 봅니다. 내 안에 없는 거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